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악하고 교만하며 자기로 가득한 저희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젖된 아이들 어미 품에 품으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예배드리러 나온 저희들의 심령의 중심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요하고 평안한 심령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심령이 시냇물이 말라 강바닥이 드러난 세상 속에서 물의 근원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사슴처럼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만 갈망하는 영혼으로 회복되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박힌 채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해주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익한 인망무성한 과실나무가 아닌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삶을 내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또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주님이 주인 되신 벌링턴 한마음교회와 RTP 웨이크포레스 한마음교회에도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신도 사무 종이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것처럼 올 한 해에도 저희 교회를 통해 가정과 교회 공동체, 지역사회와 열방을 어떻게 충만케 세우실지 하나님의 스토리, 벌린턴의 스토리가 기대되는 모든 사역들 위해 성령님의 기운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 가득 부어주셔서 안 믿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찾아 함께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을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인도에서 복음의 수고로 헌신하고 계시는 박상수 선교사님 가정과 세계 각지에서 여러 모양으로 선교하시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우리의 뜻대로 소유하지 않게 하시고 세대 간의 이음의 선교로서 언어와 문화를 알게 하고 소통하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며 부지런히 기도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이들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어과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특별히 강과 없기는 전쟁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또한 증오로 피폐해져가는 이 땅에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미련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아멘. 저희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깊이 새겨져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의 애정을 걷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며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집안에서 이렇게 화분으로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 좀 계시죠? 예, 그러면 정성을 다해서 화초를 키우시면서 쑥 자라는 것을 보면서 즐거움이 아마 가득하실 건데, 특별히 이 화초들이 가지치기를 통해 가지고 금방 번식해가는 모습을 보면 기쁨이 더 아주 그냥 충만하시죠. 자라나는 가지를 무성한 자리를 딱 잘랐는데 금방 다시 자라나고 그 잘려진 가지를 다른 곳에 이렇게 딱 심었는데 다시 재생산되는 봄을 보면서 이 생명의 아마 경외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키운 화분을 이웃에게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는 그런 일을 하시죠. 저희도 그렇게 얻은 화분이 있고 저희 집에 또 이렇게 다시 자라는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인데 공동체의 재생산에 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도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교회 이야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마음 벌린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부부 관계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부부에게서 시작된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또 세워질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된 부부와 또 자녀의 관계에서요, 저희가 삼위일체 되신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교회로 모일 때 또한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와 둘째 주 부부관계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드디어 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라는 그런 설교 제목이지만 사실상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왜 공동체인지, 어떻게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공동체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는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하며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앞으로 향후 우리 교회가 나아갈 공동체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금 눈을 감고 계신 분이 계신데, 아니, 좀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잠깐 그 눈을 살짝 감으시고요. 제가 교회라는 단어를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church, 교회, church.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요? 찬양? 설교? 예,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셨다고 하면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인 생각과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요. 스사님, 다음 주에 교회에서 봐요. 교회에서 만나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건물에서 만나자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물어보죠. 교회 다니시나요? 예,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왜 세우셨는지를 잘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러한 표현들이 결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잘 찾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약성경에서 한국어로 교회로 번역한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교회라는 한자, 가르칠 교, 모일 회자, 가르치는 모임을 뜻하는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 원뜻은요, 그리스 시대 때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정치 회중, 그런 시민총회를 뜻하는 단어였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도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회중, 집회, 모임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에게 통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는 집회를 했었는데 그 집회를 벌였을 때 그 집회 회중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2절에 모인 무리라고 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고요. 미네에서 결정할지라 할 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대로 해석한다면 나의 회중, 나를 위한 집회, 나의 모임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중을 어떻게 세우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시고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베드로의, 시몬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그런 사람 위에,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반석이 될 만한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요. 우리 침례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모든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해야지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유아세를 주지 않지요. 왜냐하면 아기들은 자기 의지대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는 유아세례 대신 헌화식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신앙 고백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구약시대의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것과 같은 뜻이지요.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곧 기름 부어서 따로 구별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으로요, 또 심지어는 죽은 자로 살리셨기 때문에 로마의 압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 저분이 우리 민족을 해방할 구원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시는 그런 구원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공생에 3년차가 되는 시점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제대로 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림 받았던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헤롯이 그 목을 베서 죽였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자라고 했지요. 근데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라고 했지요. 그래서 침례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던 침례 요한조차도 옥에 갇혔을 때는 자기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실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난 것은 단 3군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기로하고 있을 때 물 위에 건너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16장의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장면, 해가 어두워지고 진실이 나는 것을 보면서 로마 군병들이 아,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내가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로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무리 가르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회중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해야 하고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지라도요, 공동체로 모이지 않으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는 한 개인을 말하지 않고 회중, 공동체를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저하는 전이기 때문에 이 몸에 나쁜 음식, 인스턴트 하는 그런 몸을 해치는 그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각 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 각 개인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뜻이지 그 각 개인이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일부분일 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여러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말씀들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되어 있죠. 눈과 귀과 입과 팔과 다리 여러 가지 신체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온몸이 다 눈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온몸이 다 코면 보는 곳은 어디겠느냐 말하고 하면서 각 몸의 지체 한 부분만을 가지고는 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는 여러 은사를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예배하는 혼자로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지체가 필요합니다. 마치 부부가 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필요로 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신비한 연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간다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신비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서 가느니라.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형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지체가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움직일 때 교회가 교회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가 아닌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교회 건물에 간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인다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각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개인은 교회의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돼야 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으로 쑥 가버리면 그 안에 교제가 없고 삶을 나누고 서로 알아가는 그런 연합된 그 모임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됨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성도들의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사역과 조직을 의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 교회에서는요, 예배드리기 전에 썬데이 스쿨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 모임이 있고요, 한국의 독특한 특징이죠. 각 가정에서 모이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떤 데는 나눔터, 저희가 했던 건 나눔터라든지 속회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이 숨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공동체의 목적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또한 사역을 위해서 모일 때도 공동체성이 개발이 되지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영역별로 성별로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임이 있는 거, 또 어떤 사역 부서가 있는데요. 함께 사역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면서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외부적인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해지면,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루지 못하면 어느 순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성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공동체 모임이 쉽지 않지요? 저희 교회도 작년 여름까지 나눔터 모임을 하다가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역 부서 조직에 정비되는 대로 다시 작은 공동체 모임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작은 공동체로 스몰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시간이 없어서 모이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한 가족됨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선순위를 두고 그 모임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어떤 사회적 모임, 동창이나 체육활동이나 친구들과의 모임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존재로서 영적 충만함을 그 모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그 모임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의 모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의 핵심이 됩니다. 교회는요, 공동체는 재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그런 조직을 갖게 되는데, 그 공동체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재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의 작은 공동체는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처럼 재생산이 되는 방법으로 모여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종족을 제자 삼는 삶이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 삼는 삶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말이나 태도나 생각이나 어떤 그 영어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나타나는 형상이 바로 재생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최근에 각 교회마다
공동체의 최고의 대안으로 모이는 모임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한마음 RTP 교회도 저희를 개척시켰던 한마음 RTP 교회도 이 목장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장 사역은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는데요. 가정교회 세미나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서 목녀라는 것을 교회에서 상용화할 정도로 아주 영향력을 준 그런 사역입니다. 목장은요, 셀이라고도 하는데, 이 셀이라는 단어는 미국의 날프 네이버 박사가 셀 처치에 관한 많은 책을 쓰면서 또 공용화되었지요. 근데 이 날프 네이버 박사는요, 이 셀 처치의 개념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아이러니하게도 또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 조직 모임을 가지고 이 셀 처치에 관한 것을 모델을 세웠습니다. 아마 교회 중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것을 조직화한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구역이라는 조직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생겼지요. 하지만 이 구역과 목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역은 예배 중심으로 모이지만 목장은 삶 나눔과 섬김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은 각 지역별로 공동체를 나누지만 목장은 어떻게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모임이 형성되고요. 또한 섬김의 삶을 통한 전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항상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분이 목장에 오면은 예배는 잠깐 내려놓고 그냥 삶의 나눔만을 하는 것이 또 목장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요, 성경 공부보다 삶의 나눔과 섬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지식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지 삶이 변화되는 그런 가치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이 제자를 양성하는 것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강의실에서만의 이론이었기 때문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요, 구역 모임 시대 이후에 그 다음에 제자 훈련 그 시대 이후에 이 목장 모임은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임으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목장 생활을 한 12년 오래 했지만 목장도 오래 모이다 보면 그 나눔이 피상적이가 되고 또 삶을 나누다 보니까 여간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또 목장 모임과 계속 섬기기만 하다니까 너무 지쳐서 이 목장이 유지되지 못하는 그 공동체 자체가, 목장 자체가 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많이 발생합니다. 구역이든지 속회이든지 나눔터이든지 목장이든지 공동체는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명력을 상실하고 곧 소멸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같은 구성원만으로 모이면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이 공동체의 구성원을 임의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공동체의 생명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고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교회 안의 작은 공동체는요, 세포처럼 생명력이 있는 것인데 이 공동체는 인위적으로 나누게 되면 번식이 아니라 증식이 아니라 절단되는 형상이 생기지요. 교회 안에 관계가 깨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지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같은 구성원들을 오랫동안 그냥 두면 이 역시 문제가 됩니다. 세포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인데 세포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수시로 자가분열, 그 안에서 재생산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세포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능을 다한 죽은 세포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세포가 왜 이렇게 분열하는지 않습니까? 분열하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이 세포가 커지면요, 영양분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는 자동적으로 어느 사이즈가 되면 자가적으로 이렇게 분열하게 나눠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의 변화가 없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생명력이 없는 죽은 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세포가 일정 사이즈가 되면 분열하는 특징을 갖고 있듯이 처음부터 공동체는 재생산되는 방법으로, 그 첫 시작부터 재생산되는 방법으로 모여야 되고 재생산의 목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말년에 그 감옥에서 로마 감독에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 가운데 바로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에서 막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알려준 것이 바로 이 재생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을 충성된 자에게 맡겨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 처음 가르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사역 용어로 얘기하면 T4T라고 합니다. Training for Trainers. 재생산 제자 사역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선생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그 한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에 관련된 7과로 구성된 내용이 있다고 할 때 제1과 구원의 확신을 내서 가르친 이후에 바로 배운 내용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 성장해서 지식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그 배운 것을 더 확신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는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잘 알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T4T를 할 때는 아주 내용을 단순하고 짧고 간략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하고 똑같이 그 내용을 해보게 하죠. 근데 하지 않으면 진도를 나가지가 않아요. 7과 내용이지만 7주가 걸리는 게 아니라 7개월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몰라요.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 새로운 내용을 가르침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위로받고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면 나도 그대로 다른 공동체를 섬겨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산이 되는 공동체는요, 같은 모임을 격주로 참석하게 됩니다. 한 주는 내가 섬김받는 공동체에 참석하고요, 또 한 주는 내가 섬교할 공동체에 참석하는 것이 바로 재생산을 이루는 공동체의 모임 방법입니다.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공동체의 방법은 이런 식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코끼리형 번식교회가 아니라 토끼형 번식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코끼리가 새끼를 임신해서 낳는 주기가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포유류 중에서 제일 오래된 기간인데요, 24개월, 2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 마리 새끼를 임신해서 낳기까지 2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한 번 낳을 때마다 한 마리밖에 낳지 못하죠. 하지만 토끼는요, 최소 6개월마다 새끼를 낳습니다. 한 번 낳을 때도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낳습니다. 그래서 풀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집에 계신 잔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귀여운 토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코끼리는요, 특정 장소에만 살 수가 있고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아프리카 코끼리와 아시아 코끼리도 멸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증거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교회의 사역은 바로 이 토끼형으로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큰 몸집으로 특성 환경에서만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재생되는 방식으로 가면은 몇 세대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사역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아니 나보다 내 위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공동체에서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요,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것은 교회 단위로, 교회가 큰 조직체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개인이 하기보다는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로 세워지도록 자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또 주방에서 또 교사로 재정부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것을 자신의 신앙생활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이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사역은 교회 전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각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잘 갖춰진 시스템으로 인해서 1년에 몇 명의 새신자들이 등록하게 되고 그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몇 년 동안 가르치는 사역으로는
코끼리가 재생산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는 곧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사역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찬양팀으로 섬기고 주일 예배 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재정비에서 섬기고 주일 예찬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교회 전체의 구조가 지탱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고요.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고 해외 선교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참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삶이 없다면 이건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코끼리식 재생산을 위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곧 존재하지 않게 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갇혀있는 교인은 됐겠지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유능한 기술을 얻게 되었겠지만 사회에 나와서 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그 명칭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을 때 저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안디옥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와, 저들이 누구냐,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 정말 그리스도답다라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답다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직장에서, 어떠한 스토어의 쇼핑센터에서 그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다운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있어서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도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삶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교회의 큰 조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이 하는 것이며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계속적으로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큰 단위의 교회의 조직은 각 개인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 조직을 세우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느냐고 실제로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 지체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세포가 분열하듯 재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재생산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규모 조직에서가 아니라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서 재생산이 되는 T4T 방식으로 모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한마음 버링턴 교회는요, 교회의 공동체성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작은 공동체가 재생산되도록 하는데 사역에 온 전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공동체는 미션 홈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모이는 그런 홈이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 사명, 그 미션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 원리를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전수는 삶의 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과 함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션 홈에서는 말씀과 삶이 보여주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드리는 예배는 그 각 미션 홈들이 한 주간 동안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모이면서 감사와 간증이 있는 그런 축제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각 미션홈들이 모이는 그런 축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 벌린통 교회는요, 지금 보니까 매주 평균 17가정 성인들 한 28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까지 합하면 한 32명 정도가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큰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나눔과 지속적인 재생산을 위해서는 더 작은 공동체로 정기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한 공동체 한 4가정 7, 8명으로 구성된 4개의 미션홈으로 저희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미션홈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사명을 이룬 삶이 열심히 삶으로 인하여 2, 3년 안에 모두 재생산이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생산되지 않는 공동체는 죽게 되고 그러한 교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 벌린통 교회는요,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몸으로서 홈이 될 뿐 아니라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미션 홈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저희 교회가 곧 시작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한 몸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나음이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사 삼는 그 재생산의 삶이 그런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달라고 주님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벌린통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오고 선민할 수 있는 그런 재생산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산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명의 영혼을 아버지 제자 삼은지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마음 벌린 교회는 아버지 성도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아버지 재생산의 삶을 사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미션 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꿈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히 드러나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써 주님의 이 거룩한 몸을 이 땅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평생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몇 명을 제자 삼았는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교회의 봉사와 섬김을 오랫동안 많이 했지만은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지역 가운데 풍성히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미션홈을 통하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벌린통에 속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다움이 나타나는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응답 찬양 함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내주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디러지 헌금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기업을 허락하시고 지혜로운 청직의 삶을 또 한 주간 잘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보시고 공급하신 것에 감사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선교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셔서 정말 우리의 부끄러움 없는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재생산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 배로 남기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심으로 인하여 복음이 온 땅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부르실 뿐 아니라 교회가 되도록 연합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임재하심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재생산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한마음 벌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